안녕하세요. YDEH 미션의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1987년 1월 주님께 부흥과 종교개혁이라는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저는 주님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 다음은 부흥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이 교회 성장을 의미하거나 성령운동으로 생각할 정도로 관심사가 떨어졌고 자료도 적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에서 부흥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보니 정말 많은 부흥에 관심을 가진 많은 목회자들이 제대로 연구한 글들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부흥에 대한 바른 개념으로 많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 집회를 부흥의 현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 변화를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하며 내적인 변화를 부흥이라고 부르짖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흥의 개념을 퍼뜨린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의 무지와 야망 때문에 성도들까지 부흥을 오해하게 만들어 자신의 목회적 야망을 채웠습니다. 부흥은 구약에 수없이 많이 거론되었지만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 언급되었습니다. 하이야라는 말인데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절망과 죽음에서 소생되다, 되살아나다 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면서 영광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영광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영광이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 영광이 핵심인지 성경에서의 부흥의 기원이 된 핵심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한 이후에 부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부흥의 기원. 성경에서 부흥의 기원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부흥의 시작은 모세 시대의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신의 이름은 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로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고고학에서 발굴한 유물에서도 엘이라는 단어가 황소의 신의 이름으로 수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이전 시대로 측정되는 유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엘은 목축의 신으로서 자신의 부유와 풍요 그리고 복을 주는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인 엘로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소의 신인 엘로힘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같지만 다른 신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부를 때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져 있는 신의 이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이신 하나님과 자신에게 부와 복을 주는 엘로힘을 혼돈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복을 주는 엘로힘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을 주고 풍요를 주는 신으로 믿고 싶었고 또 그렇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세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교만하다고 보신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이 하나님의 공로가 아닌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 되고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착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회복을 모세가 간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바른 두 증거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오라 하니 레위 족속이 나오자 약 3,000명의 백성을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노염이 그칠까 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 대신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같이 가다가 백성을 다 죽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백성을 목이 고준 백성이라 말하시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신앙을 가진 백성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결단까지 하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출애굽기 33장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회막에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할 때 백성들이 자신의 초소에서 나와 하나님이 임하여 모세와 대화하시는 그곳에 자발적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10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는 이 현상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회복할 방법에 힌트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회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거두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두 가지 간청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33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모두 이행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모세는 간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청의 씨앗이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히브리 원어에는 내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모세가 간청하며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모두 동일하게 잘못된 번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405년 최초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라틴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곳에는 그는 말하였다.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불가타 라틴어가 잘못 번역한 것을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못 번역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성경 가운데 공동 번역과 바른 성경만이 내게라는 단어를 빼고 원어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만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모세 자신만을 위해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모세가 자신에게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말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이 경험하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신앙이 회복되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